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복잡한 서울역에서 길을 잃었지요. 정상인인 아빠 동행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평생 배려를 안 했네요. 그렇게 치매에 걸린 아내를 뒤로 하고 혼자 앞서가다가 그런 사단이 난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엄마를 잃어버린 9개월 동안 이 자녀들과 남편 각각 엄마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추억합니다. 생각하지요?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소설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참 감동이 있지만 저에게는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얘야, 부탁한다. 네 엄마를 말이다. 이 딸이요, 그 말을 듣고 수학이 저편에서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아빠는 수학이 이편에서 그 소리 듣고 또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녀가 수학이 이편 저편에서 울고 있어요. 엄마도 어딘가를 헤매면서 또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픔 아닌가 싶습니다. 무능과 또한 무지의 그런 인생의 단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이 소설과 이 소설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본문의 저자 바울에게 성도들을 부탁해 라고 이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부탁에 또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원문 성경에는 바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처지, 형편, 직분, 사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라는 단어, 어떤 의미겠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심부름 하는 자다, 그런 의미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부탁을 받은 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탁해, 에베소 교회에 성도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아버지만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 그런 인생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인생을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인생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부탁하지요. 왜요? 그 처지는 천양지차죠. 인생을 왜 부탁합니까? 무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부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본인이 못 찾겠다는 거죠. 딸 보고 꼭 찾아달라는 것이죠. 무능함 아닙니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성도를 사랑하는 인생을 부탁할까요? 그것은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일하기를 소망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성도의 성숙을 이루기 때문이죠. 이유는 달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같지요. 왜 인생 아빠가 딸에게 아내를 부탁합니까? 사랑하니까. 그걸 깨달아서 딸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어 엉엉 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탁하십니까? 사랑 때문이지요. 적어도 인생 아빠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그런 부탁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부탁받은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너무나 평범한 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15절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를 위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항상 성도를 위해서 15절과 16절 보니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일, 우선적인 일, 그 한 가지는 기도예요. 저는 종종 성도들이 저에게 여러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는 순회 일을 같이 말하고 부서의 일을 말하다가 한마디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뿐입니다.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뿐이네요. 다른 함께하는 행동을 통해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족을 붙이기를 기도뿐이다. 저도 종종 그렇게 말했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기도뿐입니다. 이게 아니라 액센트를 넣고 강조하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의 삶에 개입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교회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어떻게 사랑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떼쓰는 겁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교회 일에 개입하시고 조국의 일에 개입하시고 열방의 일에 개입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렇구나.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 외에 성도의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헌금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살림살이를 풍성하게 한다는 그런 모습?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은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다른 실제적인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도움, 가장 필요한 거 기도하고 있다. 항상 기도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최고의 일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차 한 잔 대접해도 기도하리라 각오했고요. 대면을 못하니까 전화상이라도 혹시나 기도 부탁을 하면 반드시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 본인의 건강의 형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쭉 들었어요. 제 마음에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 기도하면 되겠까? 근데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의 형편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시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끊어버렸어. 다시 전화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저는 열렬하게 바로 그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꼭 이 말을 하리라, 말 끊기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확 해버리리라, 기회 놓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저에게 기도 요청하십시오. 순식구들, 교회의 리더들, 다른 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꾼으로 세워놓았으니 여러분들이 꼭 선용하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에도요, 될 수 있으면 기도 부탁을 이분 저분에게 하십시오. 그것만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을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알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뭘 알게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17절에 나와요. 둘째는 소망이에요. 세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각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래요. 우리가 공동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이 계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거든요. 계속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참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 깔창 장사를 좀 했습니다. 그 깔창 장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전문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겨울에 깔창을 팔려고 하니까 깔창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수요자에 대한 욕구, 어떤 욕구인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리서치를 했습니다. 수산시장, 농수산물 시장, 이 상인들이 새벽 일찍 새벽 시장을 나가니까 나도 그때 나가서 깔창을 팔면 한몫 벌겠구나. 정말 한몫 벌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니까 이분들이 푼돈 얼마 그것 아끼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발이 시려운지요. 새벽 2시, 3시, 4시, 5시 혹독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장 그렇게 일찍 열리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누구에게 팔까? 어떻게 팔까? 무엇을 팔까? 이런 것을 꼼꼼히 좀 조사해서 그래 장사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장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식이 필요해요. 수험생은 대학 가기 위해서 혹은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교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지식 필요하죠. 습득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기초적인 지식, 더 근본적이고 필요한 지식, 그 지식은 상당히 무시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에 관계한 지식, 그게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이 땅의 원리가 어떤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원리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하늘의 원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늘의 원리를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쪽에 쭉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인가 4절만 보더라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생 작동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 외롭겠지요. 힘들겠지요. 어렵겠지요. 일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이름도 이상하죠?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구나 가전제품의 취급 해설서는 잘 동봉되는데 자녀들 취급 해설서는 동봉되지 않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 키우기 어렵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자녀 키우기 어렵죠. 그것만 어렵습니까? 인생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매일매일 처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아낸 하루가 오늘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약간 더 건강을 잃을 수 있고, 기분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요, 모든 환경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맞닥뜨린 하루니까.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생 매뉴얼이 있다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인생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책 제목 보니까 어쩌다 어른이래네요. 그냥 어쩌다 어른 되고, 어쩌다 한국인이 되고, 어쩌다 부모가 되고, 어쩌다 노년기에 이르고, 어쩌다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 매뉴얼이 있어요. 그 기초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급박한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인생 좀 살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경험자라 할지라도 가장 기초적인 인생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듯이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래서 능력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다. 나의 이 모습과 같이 당신들도 먼저 인생 전문 지식,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으로 살아내라. 하나님 아는 지식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신 그분이 지금도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것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옥중서신에서, 감옥에서 쓴 4가지 서신이 있죠. 오늘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 책들 유독 뭘 강조했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 가장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감옥 수감 생활 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더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았더니 넉넉히 이기더라, 쉽게 살아내더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서 당신들 다른 것 말고 먼저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러면서 중보 기도 내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도 그렇지만 남을 위한 기도, 문제 자체도 해결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곧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 그러면 좋은 성적 나오게 해옵소서. 그 성적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인생 매뉴얼, 하나님 아는 지식,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을 먼저 잘 알게 하옵소서. 그 지식이 커져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 먼저 붙잡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만큼 내게 관심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가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죠, 소망이라 그랬어요. 18절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부르심의 소망 깨달아 알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바울 시대만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소망이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의 불안이 쓰나미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포 시대되네요. 이제는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포, 4포, 5포, 이제 9포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중독이 난무합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심지어는 일 중독까지. 일할 때는 몰입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안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망만이 우리를 붙잡겠습니까?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우리가 왼손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야 될 기본기 중에 기본기인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최후의 소망,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 예배해 놓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관계의 기쁨,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감옥이라도 감사가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천국의 소망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날이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절망하고 왜 그렇게도 미래가 불안한지요? 그것은 기초 체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기초 체력, 소망 붙잡는 거.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 사랑하셔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셨는가? 소망 때문인 거예요. 저는요, 이 천국의 소망, 다른 것보다도 이런 모습, 이 한 가지 때문이라도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은 돌봄의 연속이잖아요. 저를 부모님들이 돌보주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돌봐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돌볼 차례라. 이제 돌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저를 돌봐 주었던 그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울까. 참 즐거운 모임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먼저 천국에 가면 또 내가 돌봤던 형제 자매들을 기다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그 소망만이 얼마나 힘주고 어깨가 쭉 펴지게 하겠습니까? 물론 더 큰 소망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의 은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가 서로 돌봐주고 기다린다.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능력을 알아야 한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20절부터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그런 능력입니다. 22절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습을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다 그렇게 여겨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한 자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굉장히 하찮게 여겨집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게 여긴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 능력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활동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내 힘? 내 지식?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을 위해 높으신 그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문장, 어떤 문장으로 종결하는가? 그냥 엄마를 부탁해. 그러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아련하고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아름다워요. 기도가 있으니 아름다워요. 왜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자가 있는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교회 그렇습니다. 기도자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루게 됩니다. 그런 기도자 되십시오.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